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드디어 12월이 되었습니다. 9월이 왔습니다 하고 말한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이 한 해 마지막 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2월도 아마 한 2주 정도 지나면 금방 성탄절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 이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시간이 감사의 시간으로만 그렇게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고압적인 자세로 사도들을 몰아세웠지만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태도와 확신에 가득 찬 증거, 그리고 그들 눈앞에 보이는 이 발 못 쓰는 자의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을 당황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이 증거 앞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들의 모습과 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무엇을 위한 근심입니까? 베드로 사도의 이 담대한 전파와 눈앞에 서 있는 이 증인 앞에서 당황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일단 이 베드로와 요한을 모임에서, 공회에서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자신들보다 학문도 낮고 배운 것도 없는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예상 밖의 결과에 적잖이 놀랐던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따지자면 당연히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보다 월등히 많이 알고 또 많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머리로만 말씀을 알고 있는 그들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니 그의 성경을 보는 눈과 믿음의 확신이 더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학문과 심지어 성경을 평생 연구한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 앞에서 비난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낸 후에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의논합니까?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자신들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 진실이 더 확대되어 전해지지 못하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자는 것입니다. 협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과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뜻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21절에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하지 못함도 결국은 사람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택한 방법 역시도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아닌 협박과 위협이었습니다. 이들이 소위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일까요?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며 근심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무엇을 위한 근심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며 고심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한 근심입니다. 진리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근심합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근심합니다. 그 진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근심합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입니까? 알면서도 부인하고자 하는 마음, 죄에서 빠져나오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이다 아니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 자신들의 감정이 어떠한가, 그것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막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기 위해 근심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사탄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또 다른 사람들의 근심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증거를 들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근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 그것은 어떤 근심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잘 먹지 못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 안에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한 근심과 염려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세상 근심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입니까? 사망을 이루는 근심입니까? 세상 살면서 하게 되는 모든 근심들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근심들이 걱정과 염려들, 불안함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 근심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도 신앙인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기 바랍니다. 그 근심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장래에 대한 근심, 자녀에 대한 근심, 교회에 대한 근심, 모든 관계에 대한 근심까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면 회개가 답입니다. 잘못됨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다면, 잘못된 길에 서 있음을 느끼게 한다면 회개가 최선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런 근심이 몰려올 때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헛되이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 근심하는 이 두 그룹의 모습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근심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어떤 결과가 기다리는지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복음 앞에서 순종으로 응답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진리임을 느끼면서도 억지로 거부하기로 결정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그들의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사도들을 다시 불러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답합니다. 19절 20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예전에 경험했던 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일이 저에게도 상당히 특별한 경험이기에 더욱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호치민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기도를 유달리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의 어머님이 귀가 아주 많이 나쁘셔서 아예 소리를 못 들을 정도였습니다. 신방을 갔으니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거의 못 들으시는 것을 제가 가까이에서 말을 해도 크게 소리치지 않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정성껏 두 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성껏 했는데 기도는 사실 그렇게 마음 다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못 들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그 집사님이 신기해하면서 전해주시기를 어머니께서 설교는 하나도 못 들으셨는데 기도하는 소리는 다 들렸다는 것입니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기도 하면서 굉장히 죄송했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다른 소리는 다 안 들렸지만 목사님 설교하는 소리는 다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나 봅니다. 물론 그 주일 설교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다른 소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소리와 설교만 들렸다라고 하시던 그 어머니의 말씀이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을 더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렸다라는 그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뭔가 생각하게 하는 것 같고, 저에게도 나는 어떤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라는 마음과 회개도 같이 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의한다는 것과 그렇게 산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동의하지만 또한 그 동의한 대로 사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만큼 더 크게 들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말도 하나님 말씀 못지않게 그들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준다 아닌다의 차원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은 지도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는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이 주는 그 환심,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탐심이고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은 결국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베드로와 요한을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들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였습니다. 자신들이 가로챈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것도 아닌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부둥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을 이렇게 가로막고 서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훔치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인기와 물질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보며 그 앞에 엎드려 있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왜 타락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
슬금슬금 일어나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사람들의 영광을 받는 것에 재미를 붙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를 하나 둘씩 훔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자신이 그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씩 둘씩 내 공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된 것이냐, 그렇게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많은 이들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서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똑같이 겸손히 엎드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발 못 쓰는 자를 고친 그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은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주위로 전파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그것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하고 말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날마다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립시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 속에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돌보심이 있었는데 때로 잊어버리고 때로는 우리가 한 것이냐 가로채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은 없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셨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살아온 시간들은 없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말씀하심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심으로 모두의 삶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들의 근심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근심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든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영의 연약함으로 근심이 많아지는 이들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12월 이 한 달 아버지 앞에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